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일단은 오늘 성경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누구를 도우셨느냐? 어떤 자를 도우셨느냐? 26절이 그 답을 주고 있죠. 어떤 사람을 도우셨다고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다. 여호와의 언약궤 붓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다. 레위 사람들은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땅 기업 받지 못한 사람들에 12지파들 다 땅 나누어 줬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나눠주지를 않았어요. 땅이 없어요.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뭘 하고 뭘 먹고 사느냐가 궁금하잖아요. 레위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고 제사 업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만 전적으로 하라고, 다른 땅 같은 거 기업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섬기는 사람, 섬겨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여 주셨다. 도와주셨다. 됐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마셨다. 도우셨으므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붓궤를 맨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셨다, 도우신다.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때문에 이분들이요,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도 도와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뭘 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뭘 드렸더라? 제사를 드렸더라. 지금으로 말하면 뭘 드린 거죠? 예배를 드렸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때문에 도와주셨고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마해 주실 것을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뭐 했더라? 예배했더라. 근데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는데 그냥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고 어떠했다 그랬습니까? 수송아지 몇 마리? 7마리. 수량 몇 마리? 7마리. 그러니까 소와 양, 수송아지, 황소 7마리, 수량 7마리. 그거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했다? 제사 드렸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어떤 제사가 되겠어요? 어떤 제사? 감사 제사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많은 사람? 섬기는 사람이죠. 섬기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많은 사람? 섬기는 사람. 법궤를 메고 오는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갈 때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요. 그와 같은 도우심을 우리가 받게 되게 되면
도움을 받는 것으로 절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 반드시 뭐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된다. 그래서 수송아지 7마리, 숫양 몇 마리? 7마리. 감사의 제물을 준비해서 그거 바쳐가면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나? 오늘 본문 구절을 잘 보도록 하겠어요. 자, 어떤 사람을 도우시느냐? 25절을 보도록 하겠어요. 25절.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절거히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자,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 한 절 한 절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요, 하나님의 영감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되고요. 그래야 성경 읽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고 복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열심히 주의 종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일로 저희들이 성경 읽을 때 감동을 받는 거예요. 평범한 구절인 줄 알았더니 그 구절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그 기도 빠뜨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준비할 때 하나님이요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꿀송이보다도 더 달콤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거 제대로 깨닫고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누가 좋아요?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요? 결과적으로는 누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좋죠. 또 여러분들만 좋은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읽다가 연구하다가 그런 은혜 받게 되면 저희들도 감동에 사로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는 육신의 피곤 같은 게 다 없어지고 세상 즐거움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 엮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25절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절거히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뭐 했는데? 올라왔는데. 아멘입니까? 아멘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는 일, 옛날에는 두려움이었어요. 언약궤 잘못했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즉사시킨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다가 하나님께 얻어맞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잘못하면 그 사람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번 웃어보자, 웃자 이랍니다. 웃자입니까? 아닙니다. 웃사입니다. 웃다가 죽은 사람, 웃다가 뭐한 사람? 죽은 사람. 실제적으로 웃다가 죽은 그 사람 안 읽는지 몰라요. 놀래서 죽은 거예요. 놀래서. 왜 놀랬죠? 법궤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고 법궤를 옮기라 그랬어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어떻게 옮겨라? 메고 옮겨라. 그런데 잘못 판단해가지고는 법궤를 옮기는데 편하려고 어디에다가 실었냐면 마차에다가 수레에다가 법궤를 올려놓고 수레로 끌고 한 거예요. 소가 수레로 끌고 가게 한 거예요. 그럼 메고 가는 게 편해요? 수레에 얹어가지고 수레로 옮기는 것이 편해요? 수레로 옮기는 것이 편하죠. 그러니까 편한 방법을 썼어요. 그 인간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똑똑한 거예요.
인간적인 면에 보면 그건 지혜로운 것 아닙니까? 메고 가는 것보다 술에 만들어 술에 있는데 술에서 얹어가지고 옮기는 것이 훨씬 편한 것 아닙니까?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아요. 항상 이 원리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의 이성대로 하게 되면 수레에 옮기는 것이 훨씬 낫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수레에 옮기는 것 편한 것 하나님도 아셔요. 그래서 수레로 옮기는 것이 편하냐 안 편하냐 그런 것을 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너네들 생각, 너네들 판단, 너네들 이성 앞세우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순히 뭐 해주기를, 따라주기를, 그 순순히 따라주는 것을 한자로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 그러잖아요.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고 가라고 했는데 이성적인 판단으로 사람의 좋을 대로 수레에 얹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지금처럼 고급 승용차 이런 것이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때는 달구지 아닙니까? 바퀴에 튜브가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딱딱한 바퀴에다가 비포장 도로로 이렇게 수레가 가게 되니까 털털거릴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위에 얹어놓은 뭐가 흔들리는 겁니까? 법궤가 흔들려서 뭐 하게 되죠?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그 법궤 떨어지는 것을 뭐 해야 돼요? 안 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탁자 위에 있던 컵이 하나 떨어져도 안 떨어지도록 여러분 잡으려고 애를 쓰다가 그럼 못 잡아서 쨍그랑하고 깨지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설거지하는 거 보니까 우리 세신자실에서 손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엌에서 뭐 짱짱짱짱짱짱 해서 무슨 난리가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싶어가지고 가다가 안 갔어요. 왜 그러냐면 선한 마음 때문에. 제가 원래 선한 마음이 있잖아요. 가가지고 딱 보면 그것을 이제 실수해가지고 떨어졌을 건데 떨어뜨린 사람이 제가 보면 또 더 뭐 할까봐 미안할까봐. 그래서 가는 듯 다시 돌아왔어요. 가시난 듯 다시 돌아왔어요. 그릇 하나 떨어져도 우리는 주스려고 할 거예요. 안 떨어지도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됩니까? 그래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가 법궤 떨어지는 얼른 법궤를 안 떨어지도록 붙드는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성적인 면을 보면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법궤가 떨어지도록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안 떨어지게 법궤 우사가 손을 대버렸어요. 하나님은 그게 옳은 행동으로 안 봤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누구를 쳐버렸어요? 우사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우사가 웃다가 죽은 게 아니라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게 놀래가지고 자다가 그만 딱 죽어버렸어요. 안타깝죠, 그죠? 자, 그런 법궤를 모셔온다라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분들 봐요. 천부장들, 장로들 이분들이 가서 다윗도 함께 갔죠.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어떻게 메고 온다고요? 절거이 메고 오는데 절거이 메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된다? 절거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왕 우리가 섬기는 거 불평하고지고 구실렁구실렁 하면서 섬기는 것 하고 이왕 그 일을 할 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이왕 할 거라 그러면 군실렁 거리기보다는 어떻게 하자? 절거이 하자.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섬기는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이든지 간에 뭐 다윗이든지 간에 장로님들이든지 간에 천부장들이든지 간에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자세로 절거이 즐겁게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27절로 28절 말씀으로 좀 내려가겠습니다. 27절, 28절. 자, 27절을 제가 볼게요.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나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무엇을 입었고 예봇을 입었고 28절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법궤를 옮겨오면서 법궤를 메는 일꾼들만, 제사장들만 간 것이 아니라 법궤를 메고 오는 일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뭡니까? 법궤만 가서 덜렁 메고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들어오는데 누가 동원이 돼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동원이 되죠. 그렇죠? 법궤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누가 동원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노래하는 자가 동원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의 우두머리 그냐나와 그의 우두머리라는 이 말이 조금 거슬리는지 모르지만 그 노래하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인솔하는 주의자 또는 지도자, 단장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의 우두머리 그냐나와 또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뭐를 입었으며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무엇을 입었더라? 예봇을 입었더라. 법궤 모셔오는 일들을 위해서 아까 저 위에서는 장로님들이 동원되죠. 장로들이 또 동원되죠. 그죠? 그렇죠? 이번에는 또 보니까 노래하는 자가 동원이 되죠. 법궤를 메는 레위인들이 또 동원이 되었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또 뭐합니까? 옷, 나름대로의 입어야 될 옷들을 입었지 않았습니까? 찬양되는 세마포 겉옷을 입었고 의복까지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또 무슨 옷을 입었어요? 베옷을 입었고 또 28절로 가서 보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그랬어요. 이제는 뭐까지 동원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 종류의 악기도 동원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악기가 몇 종류입니까? 악기가 몇 개 나와요? 첫 번째는 뿔나팔, 뿔로 만든 나팔. 이 나팔은 어떤 소리가 날까요? 멜로디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죠? 뿔나팔이니까. 그냥 부부 하는 건. 옛날에 제가 조그마한 거, 큰 거는 사오지를 못하고 조그마한 거 하나 사놨더니 어디로 가는지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머리에 두르고 손목에 매는 그것도 다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이건 교육 자료용으로도 괜찮은 건데, 근데 뿔나팔이 동원이 됐고 또 일반 나팔이 불고 이거는 뭐 이 나팔은만 빰빠라빰빰빰빰하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약간 리듬을 맞추고 운율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악기겠죠. 그다음에 재금을 치며 재금은 어떤 겁니까? 그런 악기가 있고 또 비파와 또 뭐를 수금을 힘있게 타며 그럼 몇 종류죠? 뿔나팔, 나팔, 재금, 비파, 수금 악기가 몇 개 동원된 겁니까? 5가지. 여러 악기들 중에 5가지 악기가 동원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때 당시는 이 악기들이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악기라고 하는 악기는 모두 뭐 했다는 거죠? 동원이 됐다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여기에 신디도 동원이 되고 피아노도 동원이 되고 바이올린도 동원이 되고 기타도 동원이 되고 악기라고 하는 악기는 다 동원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힘있게 연주를 하면서 법궤를 모시고 돌았다. 자,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도우시는가?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가?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있죠. 협력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많은 사람들, 협력하는 사람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많은 사람들, 협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직분이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천부장도 섬기고 장로님들도 섬기고 나잇도 섬기고 레인도 섬기고 찬양하는 사람들도 섬기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마구 섬기고, 섬기되 다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협력하여서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우시나? 자, 29절로 내려갑니다. 29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이제 드디어 오벳에돔에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법궤가 옮겨져서 어디로 들어옵니까? 다윗 성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뭐 했다 그랬습니까? 내다보다가. 사울의 딸 미갈이가 누구죠? 미에 갈등이 있는 사람. 미에 아름다움에 뭐가 있는 사람? 갈등이 있는 사람. 미갈, 누구의 딸이었다? 사울의 딸이었다. 그럼 사울의 딸 미갈로만 여러분 기억납니까? 자, 사울의 딸 미갈은 곧 다윗에게 사울이가 미갈을 시집 보내죠. 그러면 미갈은 누구의 아내가 되었죠? 다윗의 아내가 된 겁니다. 자, 미갈은요, 다른 사람한테도 보냈다가 그 사울이 또 누구에게 또 시집을 보내는 거 하니까 다윗에게 또 시집을 보내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미갈이가 그 창에서 벗게 메어 오는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딸이고 또 다윗의 부인이니까 왕비 아닙니까? 그냥 왕의 집이니까 좀 높을 수도 있겠죠, 그죠? 1층 단층 집은 아니었겠잖아요. 그렇죠? 좀 집이 높았을 거고, 그리고 왕비가 지내는 방에 있었다 그러면 그 창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 궁밖으로 내다볼 수 있는 창문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창문에 어떤 여인이 서 있는 거예요. 그 하얀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왕비의 그 관을 쓰고 귀걸이 목걸이도 휘황찬란하게 했겠죠. 제가 이 손짓이 잘못됐네요. 귀걸이 목걸이를 휘황찬란하게 했겠네요.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귀걸이도 목걸이도 심지어 팔찌도 주렁주렁 달고 있었겠죠.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다가 보는데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뭐에게 여겼더라? 업신여겼더라. 왜 미갈이냐? 미갈이가 마음씨 착한 여자였다면 다윗이 춤추는 걸 보고 저런 하고 이렇게 자기 남편을 무시하고 업신여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이거 아름다운 여자 맞나 이거?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의심하고 갈등하게 된 거예요. 이 진짠가 가짠가? 그래가지고 갈등했다고 해서 뭐라고요? 미갈. 아하, 그랬구나. 또 이렇게 알고 다른 교인들한테 그래 쌓지 마시기를 바라요. 한번 여러분 듣고 그 미갈이라는 이름을 알기 위해서 제가 그냥 지어서 한 이야기예요. 자, 미모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다윗의 왕비 정도 됐으니까. 근데 그 속 마음씨가 이게 제대로 되어 먹지 못한 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미갈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이 미갈의 문제가 남편의 그 가벼운 행동,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지 않고 왕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않고 왕이 너무 그냥 저 품바 타령하는 사람들, 그 품바 맞습니까? 그 품바 걸시고 절시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왕이 주제에도 안 맞게 그렇게 천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미갈이가 세상에 왕이 왜 저러느냐고,
왕이 채통도 안 지키고 저게 뭐냐고. 저런 게 왕이냐고. 저런 꼴을 하는 저것이 왕이 할 짓이냐고. 이렇게 왕을 뭐 했다는 겁니까?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어떻게? 마음으로.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입으로 뱉어냈다는 겁니까? 안 뱉어냈다는 겁니까? 뱉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뱉어내지 않으면 말이 아니잖아요. 종은 울려야 뭡니까? 종이잖아요. 말은 입에서 뱉어져야만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했다는 거예요. 그 옆에 궁녀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궁녀들이 있었어도 미가리가 그런 업신여기는 마음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궁녀들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마음으로 업신여겼으니까.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성경 기록자는 마음으로 생각한 건데, 마음으로 업신여긴데 그것 자체를 뭐 해버렸어요? 기록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 마음으로 업신여겼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기록자로 하여금 미가리가 마음으로 다윗의 행동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 아신다라는. 우리가 입으로 뱉어낸 말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중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업신여긴 것 이게 문제냐?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는 여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집회하고 무슨 행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지내는 여자. 그런 성도들의 대표가 누구 있냐? 미갈이라 생각하면 돼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전혀 교회 일에 관심 없이 지내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미갈이라는 거예요. 미갈. 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냐? 어떤 것으로 증명할 수 있냐? 궁금하잖아요. 그 증거가 분명히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아까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길거리 나가서 노래하고 악기 연주하고 했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 사람들이 어떤 특수한 계층만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모두가 나가서 벗게 도른다고 막 기뻐서 절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방 안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집 방 안에 있다가 창으로 내다본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어디에 있었던 거죠? 미갈은? 집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집 안에 있었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일에 자신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진정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방 안에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진정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그 길을 걸어서 우리 집으로 오는데 어떻게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미갈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끄고 있는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니에요. 여러분 미갈은요 오늘 이와 같은 태도 때문에 식어진 사랑, 식어진 믿음,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에 대한 무사랑,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었던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아시죠? 미갈은 임신을 못해요. 하나님이 그의 태를 쳐버렸어요. 하나님이 그의 태를 뭐 하셨어요? 닫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너 같은 그런 마음, 나에 대한 관심도 없고 나에 대한 사랑도 없고 나에 대한 열정도 없고 오히려 나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나를 인하여서 춤추는 사람을 네가 업신여기는 너의 태에서 자식이 난다라는 것은 이거는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갈에 뭐를 닫아버렸다고요? 태를 닫아버리게 된 거예요. 도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닫아버리셨어요. 왜요? 하나님 일에 뭐 했다가? 무관심했다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개성과 그 장군들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하면 막 사람들이 나가서 환호해야 하나요? 환호하죠. 왜요? 우리나라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으니까. 기쁘니까 나가서. 기쁘니까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 집으로 행차에 오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집구석에 앉아 있어요? 창밖에 나가서 구경이나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관람객이 되면 안 돼요. 뭐가 되면 안 돼요? 관광객이 되면 안 돼요. 관광하는 사람처럼 살아서 구경이나 하고 다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도우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시느냐? 다윗처럼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면서 춤추는 사람, 기뻐가지고 춤추는 사람, 옷이 기올라 가는지 마는지, 바지가 벗겨지는지 마는지 그것조차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에 감격해서 덩실덩실 춤추는, 다시 말하면 열정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오늘 설교가 좀 기는데요, 긴 이유가 있어요. 우리 연우 성령님이 조금 전에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유치부, 오늘 영유치부 오후 예배 담당인데 시장은 영상으로 할 겁니다. 영상으로 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됩니다. 얼마나 걸리냐 그러니까 10분 남짓 걸린다 그래요. 그래, 행사가 몇 분밖에 안 돼요? 1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5분만 설교하려고 들었다가 10분 맞추는 거예요. 지금 10분.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 첫 번째는 어떤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멘입니까? 법궤를 매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 하나님이 도우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우신다? 하나님을 섬기되 즐거이 섬기는 사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 뭐 하신다? 도우신다. 세 번째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함께 힘을 합쳐서 협력하는 사람. 아멘입니까? 찬송하는 일이면 찬송하는 일로, 매는 일이면 매는 일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왕이면 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신분이 높건 신분이 낮건 중요한 것은 협력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왜 주신다?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사람? 열심을 다하는 사람, 열정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의 매무새가 어떻게 되어지든지 간에 품위가 떨어지고 채통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따가운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혹시나 교회 일 하시면서 내가 행주 짜게 되어져 있어? 내가 화장실 하게 되어져 있어? 내가 설거지 하게 되어져 있어? 이런 생각 갖지 마시기를 바라요. 내 채통이, 내 품위가 손상이 간다 하더라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수치가 되고 채통을 잃어버리고 품위를 상실하게 만드는 그것조차도 잃어버리는 상태로 섬길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뭐 해주신다? 도와주신다. 아멘입니까?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